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등불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가 4가지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지난주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 등불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천국이라는 표현 쓰죠. 교회에서는 흔하게 쓰는 용어고요. 어디 좋은 곳에 가거나 행복한 일을 경험하면 이것이 천국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정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의 상상이나 생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실체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비유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보여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비유인 등불 비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씨 뿌린 자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저도 이전에 많이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때에는 설계자가 씨 뿌리는 자 비유할 적에 많이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밭에 대해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옥토, 그 밭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되면 안 됩니다, 돌밭이 되면 안 됩니다, 가시떨기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한 건데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밭 스스로 자신이 길가라고 스스로 밭이 경작을 하거나 단단한 거를 자기 밭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도 하나님이고요, 그 씨앗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길가를, 돌밭을, 가시떨기를 개간하고 옥토밭을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밭 스스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면요,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는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측면이 아니고 인간적인 측면, 인간의 책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른 측면을 설명한다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경험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쫓아오니까 배에 오르셔서 해변가에서 조금 띄우고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 앞에 예수님 배 앞에 있는 12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제자로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그냥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중간에도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불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21절 중반부터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 풍경은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일반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살던 시골에도 제가 초등학교 정도에 자가 발전하는 저녁에만 그 전기불이 들어왔었고요. 나중에 이제 불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촛불 켰던 기억이 있어요. 촛불 킨 경험을 했다면 촛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등불이죠. 기름에다가 심지를 박아서 빛을 밝히는 등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유대인들 하면 가정마다 다 이게 등불이 있기 때문에 등불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등불이 무엇일까요? 등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을 밝혀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 등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등불, 빛을 밝히는 거죠. 그럼 그 빛이 무엇이냐? 그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등불로 되어 있고요. 한글에는 정관사나 부정관사 뭐 이런 그 개념이 없죠. 정관사는 유일무이한 것, 딱 정해진 것은 정관사예요. 영어로는 더죠.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것, 부정관사는 어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 한글 성경에는 뭐 정관사, 부정관사 개념이 없으니까 기록이 안 됐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등불에 대해서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리크노스. 정관사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더가 되고요. 리크노스는 등불이에요. 그 등불, 유일한 등불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아마 의미가 정확하게 잘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램프로 번역했고요. 몇몇 성경만 더 램프로 번역했더라고요. 더 램프, 더 라이트예요. 더 램프에서 비치는 그 빛. 그 빛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 말씀이 곧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래요.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그 빛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내가 곧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한글 번역은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 헬라어 원문의 정관사를 잘 살렸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진리고,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 예수님이 그 진리, 예수님이 그 생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등불이 예수님이 그 등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등불의 의미는요, 빛을 밝히잖아요. 등불이 빛을 밝히는 도구죠. 이 등불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인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이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가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참 빛으로 예수님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할까요? 빛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 성도에게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등불을 왜 집안에 가져옵니까? 밤에 왜 등불을 켭니까? 역할은 아직 눈에 보이게 선명하게 확실한 거 아니에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다른 역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의 이 빛이요, 어둠을 몰아내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12절 후반부에 보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드는 것, 등불을 가져다가 예전에 다 촛불이라든가 등불을 사용해 본 분들의 경험을 한번 되새기해 보면, 집안에 가까우면 그 등불을 어디다 놔둡니까? 영어 성경에는 스탠드예요. 가장 잘 비칠 수 있는 그 높은 곳에다가,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놔둬서 주변을 어둠을 몰아내도록 잘 빛이 비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등불을요, 어디다 놓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다 놓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말 아래이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시골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말이 뭔지 알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곡물에 대해서 곡물을 양을 재는 단위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뭡니까? 홉이에요, 홉.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소주의 그 양, 2홉짜리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홉. 그 다음에 더 큰 게 뭐냐면 대예요. 돼. 그래서 시골에 가면 네모난 것도 있고 둥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대보다 더 큰 단위가 뭡니까? 말이에요.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이런 식으로 홉, 돼, 말. 그런데 개정 성경에는 그냥 말로 번역한 거예요. 했고요. 영어 성경에는 보울로 번역을 했어요. 그릇으로요. 그릇으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등불을 가져오면 등경, 스탠드, 등불 놓는 그 받침대 위에 놓는 게 상식적이고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 아래 곡물을 재는 그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이? 빛이 꺼지죠. 죽는 거죠. 그릇으로 이렇게 등불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같으면 집안에 냄새 없애기 위해서 향초를 피우는데 향초에다가 그릇을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꺼지죠. 빛을 바깥으로 못 나가죠. 그 말 아래 두는 경우는 없어요. 상식 아니에요? 그리고 평상은요. 평상은 영어 성경에는 bed예요. bed. 침대예요. 침대.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놓으려면 침대 위에다 놔둬야죠. 평상 위에다 놔두는 거죠. 그래야지 빛이 잘 비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등불에 빛을 못 비치게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곡물을 담아두는 그 명예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의 빛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명예나 부에 대한 그 생각이 사로잡혀갖고 빛이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피해를 볼까봐, 내가 어려움 당할까봐 등불은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우리 안에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치는 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죠. 세상 어두운 가운데 비춰야 되죠. 그 역할을 인간의 책임성 있게 등불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명예나 부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을 가리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평상은요, 침대잖아요. 우리가 쉬고 편안함을 누리고 잠자는 것, 침대 아래에 눕는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빛이 바깥으로 새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우리의 안일함, 우리의 향락, 쾌락 이런 것 때문에 빛이 못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불이잖아요. 빛의 자나잖아요. 우리가 참빛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그런 빛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안일한 생각, 편안한 생각, 향락, 쾌락 이런 거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 마치 평상 아래 등불을 두는 것처럼 빛이 바깥으로 어두운 가운데 못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침상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드는 거예요. 잘 비치도록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등불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등불처럼 누구나 잘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스탠드 위에 비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죽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믿음 안에서 살 때 나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비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나의 고집과 나의 무지함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심으로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주변 가운데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의미는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기 때문에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드러나는 것에 노예해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요.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비치게 하여 그들로, 이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치는 게 우리의 착한 행실이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해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비친대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 더 이기적이고 탁한 모습을 보이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가리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게 한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 예수님의 선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복음은요,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뚫고 세상을 밝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 해석으로 가능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의 궁극적인 드러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보였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죄의 사함을 가져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죠. 또 다른 측면은 우리에게서 책임성이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세상에 숨겨지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24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죠. 히브리어로 쉐마,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들음에 대해서요 또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강조하는데요,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등불 비유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그거를 스스로 삼가라. 주의 깊게 들으라.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요, 마음에 새겨라. 주의를 집중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에 들으라는,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24절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헤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바라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니까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지 아니하면요 은혜조차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봉사하고요,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더 봉사해요. 불만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을 알기 때문에 더 봉사할 기회가 있고 더 쓰임받을 기회가 있으면 더 구하는 거예요. 더 쓰임받는 거예요. 그 헤아림으로 더 헤아림받고 더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잘 없어요. 경험한 게 없어요. 그럼 있는 은혜조차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나중에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또 2달란트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달란트의 소중함을 몰라요. 무시하고 남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5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달란트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봉사 안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축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은혜로운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나타내고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모해서 더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며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이 몽메리 카운티 가운데 등불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대해서 더 사모함으로 더 누리게 되고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